종종 매스컴을 통하여서 과로사로 사망을 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듣곤 합니다. 과로사는 한 사람에게 너무 과중한 일이 주어져서 무리한 나머지 그 범위를 한계를 넘어 이제는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일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무리를 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긴장을 하고 또 집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몰입을 하고 스트레스를 또 받아야 하는,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긴장과 함께 그 다음에 이완이 와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쌓고 또 계속 쌓는 것이 아니라 또 풀어주고 이완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한계치,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선을 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쌓이고 누적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20볼트의 전류를 통과하면 되는 그런 전선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안에 2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전선은 불이 나고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화재가 나게 됩니다. 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있는데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지게 된다면 그것을 배수하지 못하고 물이 역류를 하게 되며 또 낮은 지대는 침수 피해를 당하게 되는 재난도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나사를 조이기 위해서 적절한 힘으로 적절한 수준만큼만 나사를 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힘을 써서 많이 나사를 조이게 되면 그 나사가 망가지게 되고 또 헛돌게 되고 그것을 못 쓰게 되게 되는 그런 지경이 되게 되죠. 또 고속도로에 평일에는 문제가 없는데 주말이 되거나 명절 때에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차량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주차장을 방불케 되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저속도로가 되고 주차장이 되고 마는 거죠.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서 지나치게 운동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쥐가 나기도 하고 근육의 경련이 일기도 하고 멈춰라는 거죠. 또 근육이 심하게는 파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무튼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무리하게 되면 그것에 고장이 붙기도 하고 우리의 몸이 아프기도 해서 병원 신세를 져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 어린 아이와 부녀자들과 노약자에 이르기까지 다 포함을 하면 무려 200만 명이나 넘는 거대한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다양한 문제와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문제를 모세에게 그들은 가지고 갔고 모세는 그들의 문제를 일일이 다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재판을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줄을 서서 기다리며 모세가 재판해 주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세의 장막 앞에는 하루 종일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게 되고 돛대기 시장처럼 그런 광경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끊임없이 경무에 시달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다리는 것 좋아하십니까? 기다리는 것 잘 하십니까? 이런 상황을 한번 여러분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했었는데 혹은 구청과 시청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갔었는데 번호표를 뽑았을 때에 그 번호표 순번이 2000번이에요. 그런데 2000번이라도 업무를 한 100명이 보면 빨리 처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업무를 보는
직원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창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또한 여행을 많이 하는 철에 공항에 가보면 늘 출입국 관리소에는 사람들이 몰려있기 마련입니다. 한꺼번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상황에서 심사위원이 심사하는 창구가 단 하나밖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를 탈 수도 없고 또 비행기에서 내렸지만 또 입국장을 빠져나올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둔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 모처럼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놀이동산으로 나들이를 했었는데 그날 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무려 5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점잖은 입에 욕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 가운데 모세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모세는 다른 일들은 조금도 하지 못한 채 재판하는 일에만, 분쟁을 해결하는 일에만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자연히 일은 지체될 수밖에 없었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지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너무 일이 과중해서 육신과 심신이 쇠약해지고 탈진을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느라 시간을 온통 다 허비해야 하고 그것마저도 여의치가 않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광경을 보며 지켜보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조언으로 말미암아 거대 공동체인 민족 공동체가 이제 그에 걸맞는 규모에 걸맞는 제도와 조직을 정비하고 전환점을 맞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그 조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21절과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내 일이 쉬우리라. 일을 함께 분담하라는 것입니다. 짐을 나누어지라고 말씀합니다. 역할과 책임을 서로 나누고 이양하고 분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해 10월 9일이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지난해 2016년도 10월 9일 주일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 청빙 후보자로 설교하는 날입니다. 2부, 3부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울타리부에 가서 또 맛있는 점심을 대접받고 그 이후로 교육관 3층에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짝 얼어서 인터뷰를 이제 하는데 그때 여러 질문들을 받고 답을 하였는데 그때 인터뷰하는 그 현장에서 저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신 몇 분이 계십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설교의 예화를 사용함에 있어서 서양의 예화를 많이 들고 또 동양의 예화도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 재미난 질문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요즘 청년 세대, 젊은 세대가 참 힘든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또 주일학교 교육을 어떻게 가져가시겠습니까? 또 당회원 장로님들과는 나이 차가 적지 않은데 장로님들과 함께 목회를 함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들이 쏟아지겠죠. 또 찬양은 잘 하십니까? 네. 제가 하마터면 인터뷰 현장에서 저희 집사람과 듀엣으로 특송을 할 뻔했습니다. 네,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참 인상 깊게 남아있는 질문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평중앙교회가 어린 아이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한 800여 명 정도의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어떻게 일일이 다 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에 제가 충분히 답을 하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리고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요. 여러분, 800명이라는 성도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돌아볼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이에요.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교회인들과 자녀들과 또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자녀들까지 품어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죠. 다 일일이 어떻게 돌아볼 수 있을까요? 돌아보겠다고 말을 한다면 그건 욕심이지요. 또 돌아보겠다고 약속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헛된 다짐이고 헛된 약속일 것입니다. 저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교육자님들이 있는 것이고 또 당회원 장로님들이 있는 것이고 또 기둥과 같은 안수 집사님들을 세워주신 것이고 기도의 어머니로 또 우리 권사님들이 있는 것이고 다양한 또 봉사의 직분으로 우리 집사님들 섬겨주시고 교구 간사님들과 남녀전도의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 그리고 목자, 부목자, 리더들, 소그룹 리더들 다 세워서 함께 그 일을 동참하고 참여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을 분담하고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서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해서는 안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1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보게 모서방. 모세니까 모서방이잖아요, 그죠? 이것 보게 모서방. 자네가 해야 할 일거리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들지 않는가? 자네 혼자서 이 일을 다 처리하는 것은 정말 무리일세 그려.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피로가 자꾸 누적되고 과적이 되면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기력이 쇠해지고 탈진에 이르게 되어서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잠깐 그 일은 할 수 있지만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말씀합니다. 그 조언에 따라서 중한 일과 또 급한 중요한 문제는 모세가 직접 그 일을 맡아서 처리를 하고 다른 일들은 사안별로 경중에 따라서 일꾼들을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그 짐을 나누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부담이 가벼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이제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자기들이 모든 일에 직접 관여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살피고 하는 것이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선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위임하여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였고 나머지 일들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한 집사님들로 하여금 위임하여서 음식을 나누고 구제하는 일을 맡아 교회가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 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사역을 한 곳이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그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서 중등부를 맡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적지 않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관리해 주신 분이라든지 교회를 살펴주시는 집사님이나 그런 섬김이들이 없어서 교역자들이 대부분의 일을 맡고 또 차량 운행도 하고 또 교회 당직도 쓰고 그렇게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수시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도맡아서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특별히 차량 운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사역을 준비하다가도 여차하면 투입이 되어서 교회차를 운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토요일, 그러니까 한참 주일 사역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여야 하는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1초, 1분, 1초가 바쁜 그 즈음에 긴장을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바쁜 날이었는데 두 분의 권사님이 장을 보기 위해서 대형 마트를 가자는 거예요. 항상 또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사람 좋기로 소문난 제가 처음으로 권사님들에게 화를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차장에 차를 대고 권사님 두 분이 이제 장을 보러 갔는데 2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제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돌아오셨어요. 짐을 잘 싣고 뒤를 딱 돌아보면서 권사님들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권사님, 장 볼 거를 미리 목록을 준비하셔서 가능한 빨리 장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길게 시간이 걸리면 다시금 제가 교회에 돌아가서 업무를 보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전화 주시면 10분, 20분 만에 달려와서 빨리 모시고 또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토요일 날 귀한 시간 바쁘면 제가 섬기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 손해봅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권사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부서와 기관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임을 맡은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소그룹 리더들, 섬김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에게, 어느 특정인에게 일이 집중되거나 과중될 때에,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그것을 독점하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잡음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게 되면 모든 사역들이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는 빠르게 성장하게 되고 균형 잡힌 그런 좋은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교회 주보 광고면에 차량 봉사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어느 것 하나 제가 책임이 없는 일이 없어요. 다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량 봉사 주일 30분 해 주십시오. 헌신해 주십시오. 그렇게 2번에 걸쳐서 5주간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해 주신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700명이 되는 이 교회에서 주일날 30분 차량 운행 봉사를 모집했는데 한 사람도 없다니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 감사하게 그렇게 또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남녀노소는 안 되겠죠. 남녀노가 운전만 하면 헌신할 수 있는 이 귀한 일을 지원자가 없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동분서주해야 하는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또 유초등부 반주자를 모집한다는 그런 광고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반주 없이 예배 드렸어야 되겠습니까?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마음에 감동을 받은 분이 있다면 우리 유초등부 자녀들을 위해서 반주로 기쁘게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됩니다. 한계가 만나게 되고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다가 이제 탈진을 하게 되고 시험에 빠져서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함께 해야 한다. 함께 나누어져야 한다. 함께 동력해야 한다.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나왔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닥불과 같아서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뜨겁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뜨거운 모닥불 안에 젖은 장작이라도 던져 넣으면 그것이 이제 불이 붙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뜨겁게 타오르던 모닥불 장작이라도 그것을 하나씩 이제 분리하기 시작하면 금방 불씨가 식어지고 또 죽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함께 모이면 우리는 뜨거워집니다. 혼자 찬송할 때보다, 혼자 예배할 때보다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더욱더 힘이 나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를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일부 예배 설교자인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르치고 참 힘듭니다. 일부 예배보다, 그러면 안 되는데 똑같은 예배지 않아요? 그런데 1부보다는 2부가 좀 더 편안해지고 또 2부보다는 3부가 좀 더 편안해지는 것이 어쩔 수 없어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1부도 가득 채워지고 2부도 가득 채워지고 3부에는 차고 넘치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혼자 하겠다는 생각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예배하겠다는 생각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혼자 하는 것이 편하기도 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참 불편한 작업입니다. 부담스러운 작업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할 때에 더욱 크고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힘있게 달려갈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혼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이 귀한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모른 척 외면하지 말고 그 짐을 나누어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교훈은 일꾼의 자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서 역할과 책임을 나누고 분담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인가? 모세로 하여금 누구를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그 일을 맡겨줄 것인가? 여러분, 세울 때에 아무나 세우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책임을 아무나에게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역량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리더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모릅니다. 일꾼 한 사람 잘 세우게 되면 어려운 문제도 의외로 쉽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꾼 한 사람 잘못 세우게 되면 두고 후회해야 합니다. 일꾼 한 사람 잘못 세우게 되면 쉬운 일도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지, 힘들게 만들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좋은 일꾼 한 사람 세워지게 되면 순풍의 돛단배처럼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잘 이끌어 나가고 힘들지만 즐겁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꾼 한 사람 잘못 세우면 골이 벌어집니다. 주여,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두통입니다. 헌신된 한 사람 부서에 섬기게 되면 부서가 신바람이 납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지고 사기가 충천해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엉터리 같은 한 사람이 세워지면 부서의 분위기가 얼마나 냉랭하게 되고 사역자들, 교육자들을 진이 빠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꾼을 잘 세우기 위해서 100번, 1000번 곱씹고 심사숙고하면서 그렇게 헌신자를, 일꾼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일꾼을 세울 것인가, 일꾼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합당한 사람, 역량이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울 것인가. 오늘 21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와 함께 일을 감당할 일꾼의 자격과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백성들 안에서 두루 사람들을 살펴서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라고 말하면 재력 있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높이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멸망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에, 주권에, 능력의 팔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그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고 권세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주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인정을 기대하고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 말번지가 센 사람,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 막 말을 할 때 휘둘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은, 그 일꾼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매사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언행, 심사, 행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묵묵히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자기는 사라집니다. 시끄러운 잡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인정을 받든지 인정을 받지 않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무엇이죠? 진실하며. 진실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 능률을 말한다? 효율을 따진다면 그것이 직장이나 사회랑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경건하기를 원하십니다. 더욱더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진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부평중앙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경건이 묻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함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그리고 불의한 이득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이득을 하지 않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불의한 이득은 무엇입니까? 땀 흘리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며 공으로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부평중앙교회가 속해 있는 동인천 노회에는 그런 분들이 한 사람도 없는데요. 어떤 노회에 가보면 참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 눈먼 돈 없나?
뭐 얻어먹을 거 없나? 뭐 좀 안 주나?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어디에서 이상한 걸 배워와가지고. 여러분,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동 없는 소득이에요. 수고하지 않는 한탕주의, 대박주의, 그런 것 때문에 게임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꿈꾸는 직장, 로망, 환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좋아하는 꿈꾸는 직장,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 그리고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일, 자기가 기여하고 사회에 보람이 있는 그런 행복한 일.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의 꿈의 직장, 로망은 그 일이 무슨 일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은 작게 하고 돈은 많이 받는 직장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참 양심불량이죠. 만약 본인이 사장이라면 일은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직원을 고용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직장으로 다니는 직장에서는 일은 작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일은 작게 하고 돈은 더 많이 받고 싶은 이런 얌체 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불이한 이익의 유혹들, 불법한 소득을 달콤하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법하고 불법한 것들, 음성적인 것들에게 알면서도 당장 내 주머니가 채워지고 지갑이 두둑해지는 것들을 좋아해서 눈 감아버린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불로소득을 여러분 추구하지 마십시오. 달콤한 것들을 여러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충분하게 눈물 흘려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풍족해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을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성실하게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마음의 자세와 각오가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자기의 귀한 일들을 직분을 맡기셔서 놀랍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력자로 삼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사역의 원리와 그리고 봉사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진실하며 또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맡겨서 분담하여서 덕스럽게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이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 사건들을 누구에게 가져오라고요? 이 백성들을 위하여 숱한 분쟁과 갈등과 다툼들을 중재할 때에 그것들을 너의 사사로운 경험과 지식과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능력 베풀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에게 당부하면서 하나님께 가져가라. 그리고 23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그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꾼의 자격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세우고 리더의 짐을 이양한다 할지라도 그 스스로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과 그 판단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지만 그 일들이 아름답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직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맡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과 거룩한 부담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 귀한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그래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몇 사람에게 일이 집중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몇 사람이 혼자서 외롭게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고군분투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쓰러져 넘어져 눈물 흘리거나 탈진하여 이제는 나가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그리고 달란트 그리고 맡은 직분과 사명에 따라서 서로 그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수고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평안하게 날로 든든하게 부흥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바라기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가운데에 진실한 일꾼들, 불의한 이득을 취하고 탐하는 일꾼들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들, 하나님의 일에 기쁘시게 쓰임받는 귀한 동력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